빨리 가는 것보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무엇을 목표로 향하여 달려가는가, 이게 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를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선교 역사가 135년 됐습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돌아왔을 때 이 흑암, 동토같이 얼어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땅 가운데 정말 교회가 들어 설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 안에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날로 이 땅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말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나라의 근대화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린 것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적인 삶을 보면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는 정말 두 파로 극렬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하나 될 공통분모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가 희망을 줄까?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치닫고 있는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무엇일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늘 매스컴에 떠드는 것이 대형교회 비리, 스캔들, 그 모든 것 때문에 정말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게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어떻게 더 걱정하느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잘해. 너희들과 싸우지 마. 너희들만 정말 잘 지내. 우리한테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 교회를 걱정해주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53주년을 맞는 이 동신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유구한 역사가 있었고 100년을 해 나가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회였고 무엇을 향해 집중하며 달려나가야 될까? 우리의 과업은 뭐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거대한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 아주 중요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중에서 교회론을 너무 잘 정립한 교회론의 백미가 뭐냐? 그런 정말 주저없이 에베소서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되었고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게 심혈을 기울여 교회를 설립한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교회가 지향할 점이 무엇이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인가? 라는 문제를 통해서 정말 에베소 가운데 드리워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국 교회의 정치적인 이슈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한국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고 빛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정말 해답이 그 가운데 담겨 있고 또 동신교회가 앞으로 이것을 향하여 집중하고 에너지를 집중하고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속에 무수하게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자, 누가 맞췄습니까? 자, 네. 오늘 점심에 식사 2그릇을 먹는 특전을 드리겠습니다. 뭐 3그릇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나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인칭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맞습니까? 내가가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내가가. 구원의 문제는 1인칭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받았다고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칭 복수인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에베소 6장까지의 말씀 중에 내가라는 1인칭 단수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절을 읽어보세요.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짧은 절 안에 우리라는 말이 12번, 무려 12번 기록되어 있고, 이 1절부터 시작해서 무수하게 우리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교회론에서 강조하는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냥 평범하게 우리라고 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뭔가 교회는 내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조된 것이 교회구나, 이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저를 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강조됩니까? 아니면 내가 강조됩니까? 우리요? 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요. 나의 헌신,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나의 기쁨, 내 열매, 그 다음에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내 공로, 내가 했던 일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모습, 이것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마음 안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나 중심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실당하거나 내 이름이 없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좀 눌림 당한다, 이건 못 견딥니다. 진짜 못 견뎌요. 내가 이 교회 무시당하러 왔나? 이렇게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는 내가 강조되고 나를 높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개인적인 신앙이 구원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도저히 없어요, 나는 전혀 흔적조차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다면 우리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자, 500원입니다. 자, 이거 웃는 분들은 좀 웃어줘야 되는데, 이거 웃지 않는 분들은 TV도 안 보시나요? 오래된 얘기지만. 자, 오늘 그 해답이요,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해답,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교회의 상황을 해결하고 우리가 앞으로 53주년이 됐는데 앞으로 더 100년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천사나 밑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과해서 뭐가 된다고요? 통일. 우린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통일입니다. 남북의 통일 아닙니까? 통일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 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모임은 정확하게 통일한 말을 안 하고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원헤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몰이 돼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하여 나는 없어요, 우리가 존재합니다. 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합니다. 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존재하는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향할 것이 동신교회는 우리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예요. 아니, 목사님, 이 교회 질 때 물질로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유독 많이 헌신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에 헌신한 부분이 없어요. 그럼 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물질을 헌신했든 안 했든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지체로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동신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라고 할 때 내가 드러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이 드러납니다. 나의 헌신이 드러납니다. 나의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내 교회라고 딱 나온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때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나옵니다. 신약성의 27쪽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좋은 성경 갖고 있는 빨간색으로 쳐 있죠.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누구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어서 이제는 세울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동신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몸 안에, 나는 그 지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건 1인칭 복수잖아요.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교회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대가 됐고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니까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메이저 리그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 리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가엾게 불쌍하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 왜 우리가 하나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라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왜 우리가 하나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풀어드릴 테니까 1장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것, 자기 딸,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의 방법이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방법이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천하의 인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께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살고 있어요. WCC 종교가 다 하나래요. 정말 천국 극락 끝에는 종착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방법은 천주교도 좋고 감리교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불교도 좋고 남녀 호랑교도 좋고 뭐 회교도 다 좋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 여러 가지인데 위에 올라가는 정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인정돼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기호가 틀려요. 출신 성분이 틀립니다. 나이가 틀립니다. 정말 학력이 틀립니다. 여러분, 물질의 소유, 그것이 다 틀려요.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다양한 기호도 틀리고 출신 지역도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우리 인종적으로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자,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굴 붉히고 살지 마세요. 천국에서 그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하나 만나가지고 저 사람 내가 너무 싫어하던 사람이 동식교회 너무 싫어. 천국에서 보니까 어떨 거예요? 낯설고 저 사람 천국에서 피해 다닐 거예요? 보기 싫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여기 본문에 보세요.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었대요. 교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포함된 나에게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을 줬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한 가지로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골고루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한 가지로 똑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여기 6절 말씀을 보세요. 주신 복을 받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방법도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하나요, 똑같고, 또한 그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6절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그런 복을 주신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만이 그런 게 아니라 12절에도 그럽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보세요. 구원의 방법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각자에게 주신 복도 똑같이 하나입니다.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주신 복의 이유가 뭐냐?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만 잘 살고 잘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셔서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부르셨다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를 반복하여 강조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니까 경쟁자가 생겨요.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고, 그러니까 분열되고, 그러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앞으로도 지향해야 될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에너지의 열정을 하나로 모을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향하는 교회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체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라는 말을 드높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로 문안하고 예수로 손잡아주고 예수로 사랑으로 위로해 준다면 우리 안에 하나된 모습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고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를 다시금 변화시키는 여러분 중요한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교회라고 처음엔 칭찬받다가 4분 오열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아볼로, 그 다음에 바울, 게바, 예수파, 네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설득하면서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 예수님의 몸이 나눠져 있니?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 하나 된 너희들이 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여러분 책망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 교회에 대한 하나 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이 기본적인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보며 다시금 변화 또한 희망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출발했잖아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전에 제자 훈련도 두란노 소원을 설치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소아시아 일대에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말 세워졌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해서 너희 믿음의 행동에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하나 된 우리의 지체 형제 자매인데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반목하고 질시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통일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가 막 분열돼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참 많거든요, 요새요. 한 교회에서 막 피켓 들고 목사 반대한다, 누구 목사 반대한다, 막 이렇게 막 피켓 들고 한편은 찬성하고 한편 반대하고 조국 장관 하듯이 아웃, 지지 하듯이 막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교회에서 지역사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예수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하면 요새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너희들끼리 잘해봐, 너희들로 싸우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는 또 이단 교회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또 있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TV 보면 두 개 그냥 조국이 무슨 대통령, 문재인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그래서 한편에 보수는 반대한다, 아웃시켜야 된다, 진보는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진보 성향이 있고 보수 성향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다. 색깔이 있어요. 어느 분은 더불어민주당 좋아하고, 어느 분은 한국당 좋아하고, 어느 분은
정의당 좋아하고 어느 분 미래당 좋아합니다. 혹시 민평당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민평당까지 들어야죠. 다. 그 당 좋아하는 건 자기의 기호예요. 정치적 색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한국당을 좋아하냐, 왜 민주당 좋아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저 드러나지 않지만 저도 제가 좋아하는 당이 있고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전혀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그건 자기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나는 한국당이기 때문에 보수, 태극기 이게 절대적인 진리야. 그거 말한 게 진짜 이거야. 라고 교회에서 힘을 주어 말한다면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난 진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며 핏대를 높이며 침을 튀기며 얘기한다는 것,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만이 드러날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 우리의 논리가 너무 정렬해서 다른 모든 사람도 내 앞에서는 설득당하고 설복시킬 자신이 있다. 그래도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손잡아주고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가지고 막 집회정 틀리고 막 하는데 여러분 희망이 안 보여요.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 결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야 우리 타협해서 하나 되십시오.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색깔이 다 다르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 된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희망과 보루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NGO 자체가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해요. 교회는 정치하는 생각이 다 달라도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침묵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회가 있잖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 2분부터 우리 시무 장로님 6분, 8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우리가 당회를 하고 있는데 그럼 몇 번 당회했어요? 5년 만에도 한 60번 당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당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존경하고 그런 인품과 믿음이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견 충돌이 없었느냐? 의견 충돌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 장로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생각이 2개, 3개, 4개, 5개 아니면 8명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 당회장인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들어가면 9명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름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다르면 다른 생각을 개진하면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내면서 의견을 교환하다가 아니면 요번 잠시 보류하고 그런 다음 당회까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결정을 유보합시다. 그리고 요번 당회 안 되면 또 그 다음 당회예요. 한국 정치를 우리 당회에서 좀 우리 동신교회 당회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음 돼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도출된 의견을 빨리 개진하려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때 편법을 취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하나된 교회고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강조되어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0월 10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서북지역 체육대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대표로요. 대표로 다녀온 것은 담임 목사님 축구대회이기 때문에 저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서북지역이 39개 노예예요. 39개. 근데 그 축구 경기에 몇 개의 노예가 참여했냐? 21개 노예가 참여했습니다. 21개 노예. 그래서 저기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공 잘 차는 노예는 10팀이 딱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공 못 차는 B그룹에 있는 K리그처럼 K2리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1개 팀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승 상금도 다릅니다. B팀에서 우승 상금이
하고 A팀하고 우수상금 1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노예는 어느 노예인지 아세요? 황동노예. 주보에 보면 나와요, 뒤에. 황동노예. 황동노예인데, 우리 황동노예가 몇 등 했을까요? 상위 그룹에 속했다니까요? 1등을 했습니다. 1등.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제가 1등 한 거는. 1등을 했어요. 유사이래로 전승, 5전 전승이에요. 좀 제 자랑을 하면 제가 3골을 넣었어요. 아니, 그 자랑 하려고는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감독하고 이제 거기 있는 주장하고 해서 모아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2번 했어요. 월요일날 2번 나가고 이제 3번째 본게임 해가지고 5경기만 오전 새벽 예배 끝나부터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게임을 했거든요. 거의 쥐났어요. 근데 연습 게임을 하는데 우리 팀은요 11명 베스트 멤버가 없는 거예요. 11명이 축구 경기의 정원수 아닙니까? 11명이 아니라 처음에 연습하는데 8명 나왔어요. 2번 연습하는데 9명 나왔대요. 아니, 감독님 왜 우리 팀은 안 나옵니까? 다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병원에서 누워있고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나왔는데 정확히 몇 명이 왔느냐? 11명이 왔어요. 교체 멤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그냥 죽든지 거기서 뛰어야 돼요. 그거 나오면 우리는 10명이면 여러분 몰수예요. 패예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기권승, 다른 팀이 기권승을 허락하는 겁니다. 11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첫 판에 황해노예, 전 대회인지 그전 대회 우승한 팀이 황해노예예요.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공을 찬 사람이 벌써 2-3명이 딱 보이잖아요. 중고등부 대학 때 찬 사람들 딱 보니까 우리 팀은 병원병동이에요. 완전히 11명 중에 한 4명은 테이핑 붙였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 다음 침 맞고 왔다는 거예요.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실력은 안 되는데 우리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는 원팀이다. 하나 된 팀이다. 우리는 11명의 실력 보면 당연히 깨지는데 우리 하나로 가지 말고 우리 팀으로 대항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전반 전후반이 없어요. 20분 단 게임인데 10분까지는 수비 위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황해 노예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거의 골 먹힐 뻔했어요. 그래서 막 10분이 견디니까 감독이 딱 사인한 이제부터 공격이다. 공격에서 딱 한 골로 1대5로 이긴 거예요. 3대0 이기든지 5대0이든지 승점 1대0으로 이겨도 승점 3점 똑같거든요. 1대5로 이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게임도 만만치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부지리로 그 팀에서 제일 제가 빠르잖아요. 공을 탁 쳤는데 제 골 때문에 1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그 2승. 그 3차전에 정말 은혜 가운데 그 팀 좀 못하더라고요. 5대1. 5대1로 이겼어요. 그 다음에 4차전은 간신히 1대0으로 이기고 4전 전승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결승전입니다. 왜냐면 아까 10팀 중에 A그룹이 5팀, B그룹이 5팀인데 거기서 1등만 올라서 여러분 결승전을 치르는 거예요. 북평양 노예 전에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 가서 북평양 노예 1대0, 2대0으로 진 경험이 있어요. 거긴 축구선수가 3명에서 4명이 되는데 아주 더티하게, 목사님들이지만 더티하게 경기하고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부딪히면 이렇게 막 10원짜리 가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10원짜리도 가고 막 그러는데 아주 그냥 막 열심히 해요. 도저히 안 돼요. 전반 15분, 5분 쉬고 15분 하는데 우린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냥 버텨서 15분, 30분 버텨서 승부차기로 가자. 이거예요. 전술이 그거예요. 근데 계속 밀리는 겁니다. 등치도 크고 근데 전반 거의 끝나기 한 1분 전인가 됐는데 감독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을 찼나 그랬어요. 근데 저쪽에 프리킥이 있는 거예요. 그 프리킥을 가지고 골대 앞에 프리킥이 있는데 각도 없었는데 뻥 찼는데 모서리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 한 골이 1대0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후반전은 그냥 지키는 겁니다. 계속 하프라인 나머지 11명이. 근데 이 감독이 외치는 말이 계속 있어요. 우리는 하나 된 팀이다. 한 명이 개인기로 넘어가면 안 돼. 2사람 붙고 3사람 붙고 4사람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은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는데 원팀이란 정신으로 하나 되니까 여러분 정말 우수한 3명 4사람 그 개인기 앞에서도 그래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개인은요 무능할 수 있어요. 개인은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마음을 품고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싸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잡으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동신교회는,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동신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떡을 줄 거예요. 생일이라고.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떡을요. 꿀떡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동신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라는 말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가 드러날 수 있고 하나됨을 지향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를 강조하면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53주년을 맞는 우리 동신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되고 한 단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 우리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오늘